네, 안녕하세요. 7월 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움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네,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들, 복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러한 이제 스토리들이 잔뜩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최고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브넬을 어떻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이제 승리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아 보니까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서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아브넬과 다윗이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요압은 이 문제를,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복수심으로 가득한 상황이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을 보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각각 지체들이 그대로 공감해 주는 것은 너무 귀하고 저는 매우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프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자기는 막 전쟁을 하고 왔는데 그 다윗 왕이 그와 합친을 맺었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수심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생각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냐면 아브넬과 다윗의 화해를 통해서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압의 이 분노는 사실은 어쩌면 개인적인 분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지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압의 그 아픔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든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이제 불러가지고 결국은 큰 사건을 벌이죠.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격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평화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하고 전쟁을 갖다가 휴전하려고 했더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가 깨지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마 비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그 네타냐후를 친하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했던 적을 기억을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감정만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살면서 이 분노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자기 개인하고 연결되면 나타나요. 요압이 자기 아우와 연결돼서 분노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화평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개인적인 감정을 했다면 이미 아브넬을 만나지도 않았고 평화를, 샬롬을 이루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또는 가정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내 행위가, 내 감정적 행위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샬롬이 임하게 될지 아닐지를 확인해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우리가 신앙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지혜들도 좀 더 깊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좀 더 우리를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